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저들이 그 한 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온 사도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이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받기 위하여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여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앉은 논집에 그 강한 기운이 가득하였고 그들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있게 되었던 것을 그 집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이런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 한 곳에 모여 전심을 다하여 저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큰 역사를 그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다 제외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목도한 베드로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순절날 어디에 나요? 대중들 앞에 탁 쓰게 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이 저 베드로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대중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학식, 그 외의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이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서도 예수님을 곁을 떠난 자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저 베드로가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전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되어서 대중 앞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중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저 베드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였나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내어 결국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과 그 아픔을 겪게
그것이 누구의 죄라는 것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 사망의 권세, 그 고통에서 그냥 놔두지 않고 그곳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풀려난 것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저들이 나타냈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그 사도들에게 큰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자신들이 행한 짓에 대한 깨달음과 애통이 그들의 마음속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들은 베드로는 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다 무엇을 주느냐 하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베풀어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또 너희와 너의 자녀를 그들에게도 주시고 저 이방 족속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희망적인 말씀인가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 한탄하고 그들은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하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다 구원을 받으라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들은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무리가 되면 바로 패역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베드로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다들 나와서 세례들을 받았는데 그날 세례를 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통한 구원들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듯이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서로들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의 그 떡을 서로 떼어주며 교제를 나눠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바와 같이 여러분 많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가르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깨달음은 무엇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전했나요? 바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을 전했고
또 사람들이 그 자신이 깨닫고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은 뒤에 저들이 무엇을 전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가르침을 받아야 되나? 바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대로 저들이 교제하고 떡을 나눴듯이 이제 우리도 이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할 것은 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부인하며 거절하여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를 하며 누구에게 나왔나요? 예수님께 다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고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도록 독촉하신 것입니다. 회개가 늦어 천국이 임하게 되면 기회도 없어지고 우리는 늦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원리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전한 것은 복음인데 예수님 자신을 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아 어디 이르게 되나요?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는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 그 자신도 이 복음 바로 그 자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대사장의 그 물음은 무엇이었나요? 네가 찬송받을 네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었나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정녕 보리라 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으로써 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더한 심한 학대와 핍박과 조롱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어떤 유혹도 복음 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위의 것은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어떻게 되시나요?
누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 온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누구라고 했나?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물로도 구원받아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드러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가 범한 누가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나서는 이 베드로는 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가 우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에서 오는 자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베드로는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슬피 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은 누와 이와 같은 실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드러내고 이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깨닫고 전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저가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바로 그 베드로가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증거하고 전했던 그 삶, 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를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베드로가 겪고 베드로가 아파했던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항상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신내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당시 바다를 보면 바다 끝 지평선 뒤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그곳에는 낭떠러지기로 이어지는 폭포수로 되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지평선 넘어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콜럼버스는 이 개념을 깨버렸습니다. 콜럼버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콜럼버스는 지평선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아니고 둥글기 땅으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확신이지요. 콜럼버스가 자신에 대한 생각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겼고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저가 입증하고
결국은 무엇을 발견해야 신대륙까지 발견하는 큰 일을 만들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믿은 것을 믿은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내가 믿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행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면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고 바로 저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의 원리에서 오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그리고 원전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저 헬라인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증거하고 전하여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복음을 놓고서 우리는 세상의 일과 가르침을 전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굴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그 위의 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놓는다면 그것은 머리 위에 세워가는 성이자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을 가리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이 그것에 휩쓸리게 되었고 그것에 또 동참하고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아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올 때가 되면 결국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제사함을 놓고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리키는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바랍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그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라고 예수님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전하여 우리들의 일가 친척 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들을 얻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을 걸어 구원받는 축복을 받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베드로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늦더라도
그리고 뭐요? 조금 뭐요? 저 세월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이 복음에서 조금도 이탈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곳에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베드로가 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전했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국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전해야 되는가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구원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구원과 약속된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축복받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